에베소서 강해를 계속 해나가겠어요. 에베소서 강해로서는 이제 38번째 강해 시간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오늘 본문에는 구원의 투구를 취하라,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투구는 쓰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의 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실제 하고 있다. 매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전쟁터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쟁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그냥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 실제 이야기. 이거 실감 있게 들어야 돼요. 실감 있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영적인 전쟁 하셨나요? 예?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러고 다니셨어요? 다 잊어먹고 사셨어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데, 쓰러뜨리려고 막 공격하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렐렐레 해가지고 매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마귀한테 끌려댄 거예요. 마귀한테. 내가 지금 마귀하고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늘 자각하라.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각하라.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이 들 때, 나쁜 행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뭘 자각해야 돼요? 지금 이 마음을 준 게 누구예요? 사탄이랄 때 사탄, 악한 영,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실전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의 투구인데, 이 로마 군단 전쟁에 나갈 때 제일 불안한 데가 어디냐면은 이 머리죠. 머리가 제일 불안해요. 그래서 이 머리에다가 투구를 이제 쓰고 나갔는데, 요새로 말하면은 이제 헬멧이 아니라 철모. 군인들의 철모죠, 철모.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진짜 쇳덩어리로 된 모자를 썼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이 모자가 무거운데, 이 GOP에 들어가니까 GOP는 항상 데프콘 2 상태예요. 데프콘 2는 뭐냐면 이제 막 준전시 상태. 데프콘 3인가? 까먹었어. 2인지 3인지. 2가 전쟁입니까? 하여튼 그 상태예요. 그래서 이 GOP 바깥에 있는 군인들은 그냥 그 헝겊으로 된 모자 쓰고 다니는데, GOP 안에 있는 군인들은 항상 철모를 쓰고 다녀야 돼요. 밥 먹으러 갈 때도 철모에다가 단독군장을 하고 가야 돼요. 밥 먹을 때도 항상 그러고 다녀야 돼요. 철모가 무거운데, 이 좀 고참 병들은 이 쇠로 된 철모를 안 쓰고 이 방탄 철모로 된 게 있어요. 가벼운 소재로 된 거. 그걸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걸 쓰고 다녀요. 야, 쫄병 때 얼마나 부러운지. 그거 들어보니까 너무 가벼워. 쫄병이 그거 쓰고 있었다가 그냥 맞아 죽어요. 쫄병은 쇳덩어리 쓰고 다녀야 돼. 이게 철모인데, 그 철모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 로마 군단이 쓰는 이 투구는 이 머리만 가리는 게 아닙니다. 저 그림 이제 이렇게 나온 보겠는데, 이 철모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세요. 예? 이마도 가리고요. 뺨 따고, 뺨 다 가리고, 여기 코 밑에까지 다 가리고, 이 어깨 밑에까지 다 가려. 이게 이제 동으로, 구리로 돼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얼굴을, 저 옆에 있는 군인을 보세요, 한번. 이 모델을. 예? 다 가리죠? 코 여기까지. 거의 다 가리게 돼요. 얼굴을 거의 다 가려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 시대 조금 이후에 그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 때부터 이 헬멧을 개조해가지고 더 안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다랍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이 머리가 제일 불안한데 이 여기를 완전히 다 보호하는 거죠. 여기 어디 맞아도 죽잖아요, 여기는. 근데 이걸 이렇게 쫙 보호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저 헬멧을 쓰고 나가면은 이 전쟁에 나갈 때 안정감을 느꼈다래요. 안정감을 느꼈다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이 헬멧을 쓰라래. 헬멧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이 구리로 만든 헬멧이 아니라 뭐로 만들어졌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헬멧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헬멧.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제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그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라, 그런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 가지 무기로 공격해요. 4가지 무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환난과 핍박이라 그랬죠.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 살아서 제도적으로 핍박을 당하지는 않지만은
그럼 또 이렇게 직장에 나가면 안 믿는 직장 상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죠? 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 핍박과 이런 것 조금씩 받을 수가 있어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어느 날 밤에 자다가 죽는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제 제가 갑자기 죽는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잠깐 자다가. 평상시에는 이제 이렇게 오늘 아침에는 아유 힘든데 죽어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는데, 어제 밤에는 왠지 모르게 잠깐 내가 쉬운 이제 50대 중반인데 좀 있으면 죽어서 다 태워가지고 없어지겠네? 내 존재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게 약간 두려움으로 오더라고. 이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나만 없어지니까. 순간. 그러니까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흔들리면 이 죽음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공포로 다가와. 그 유명한 심리학자인 이 프로이트는 평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다 죽었어요. 40대에는 내 40대 죽을까봐 두려워, 50대가 되니까 또 50대 죽을까봐 두렵고, 자, 이렇게 살다 죽었다. 근데 이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부활과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죽음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죽음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 싸움할 때 제일 무서운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죽기 살기로 덤비는 애는 못 이겨요. 등치가 아무리 작아도. 죽기 살기로. 내가 아무리 싸워도 애는 세대 못 때리겠냐. 세대 못 때리. 이런 마음 가지고 그건 걔 못 이겨. 끝까지 덤비기 때문에. 이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투구를 많이 주셨습니다. 모자르지 않으니까 가실 때 꼭 한 개씩 가지고 가세요. 설교를 잘 들어야 가져가요. 설교 때 졸으면 못 가져가. 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마귀로부터 승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이 되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 17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59장 17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설교를.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투구로 삼으시며. 아멘. 성경 말씀 읽으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아멘을 하세요.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가 뭐라고 그리고 있냐면은 공의로 갑옷을 입고, 의에 대해서는 배웠죠. 우리 의에 흉배를 붙이고, 사실은 그것도 이제 여기서 온 말씀인데 그때 제가 안 살펴봤습니다.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머리에 뭘 썼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투구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투구를 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투구를 쓰시고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시는 이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러 오는 전사의 모습으로, 워리어 전사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시다래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의 대적들을 치시는 누굽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치시는 구원자,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투구를, 하나님이 쓰시고 있던 구원의 투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하래요? 너희가 이제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쓰라.
하나님이 이걸 쓰셨는데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벗어서 주셔가지고 너희가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여기에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수단이에요. 구원의 수단. 구원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제외하고 불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이런 종교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자력구원 종교예요. 자력구원 종교. 자기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종교예요. 불교는 고행을 하고 출가를 해가지고 고행을 하면서, 그죠? 자기의 덕을 쌓고, 이슬람교도 선을 쌓아서 자기가 자력으로 구원하려는 종교, 자력으로. 자기가 구원의 투구를 만들려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 여러분, 인간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가 인간 때문에 생겨났는데, 그 인간이 스스로가 만든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구원자가 있어야 돼요. 구원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수단이 뭐냐?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죄짓고 사는 사람들, 인간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 그리고 죄 지은 후에 그 인간 죄로 인해서 전부 오염되고 망가진 하나님이 창조 세계,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세요. 새롭게.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이것들을 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죄진 다음에, 하나님 떠나서 죄진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큰 변화가 와요. 어떤 변화가 왔어요? 뭐가 찾아왔어요? 제일 먼저 죽음이 찾아요. 죽음이. 창세기 3장과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죽음이 찾아요. 원래 우리 인간은 죽지 않아요.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죽음이 왔고, 그 다음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평생 수많은 질병에 시달려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실존적인 고통이 찾아왔다 그러죠. 고통이. 저희 구원론을 얘기할 때 늘 말합니다. 이 실존적인 고통이라는 게 뭐예요? 육신의 질병이라든가 우리 마음의 불안, 염려, 슬픔, 눈물, 우울, 미움, 증오, 다툼, 전쟁, 이런 것들이에요. 또 지진, 태풍, 해일, 화산 등과 같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고통을 주는 모든 자연재해들이, 이게 다 우리 실존적인 고통이에요. 우리가 이 가운데 살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왜 생겼어요? 죄 때문에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긴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내 영혼이 죽어갖고 내 영혼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구원인 줄 알아요. 이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죄 때문에 생겨난 이 모든 고통, 죽음과 질병과 우리 실존적인 모든 고통과 이 자연재해,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 것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게 바로 구원이라니까.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역한 인간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해결해야 돼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그럼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원리가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 오늘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네. 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 자,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판사예요. 여기 살인범을 잡아다 놓고
신문을 합니다. 해보니까 살인범이 맞아요. 살인범, 홍길동, 무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판사가 그랬다고 해봅시다. 사람 5명 죽이고 와 있는데 살인범 누구누구 무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판사는 불우이한 판사예요. 불우이한 판사. 그런 판사가 있으면 사회는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예? 정상적인 공의로운 판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거죠. 사형, 무기징역. 그렇게 해야 그분이 공의로운 판사입니다. 공의로운 판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 지은 인간을 그냥 무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죄로 무너져요. 다 파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죄 판결을 내려야 돼. 그럼 우리 다 유죄예요. 유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옥에 가서 평생 고통당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거 아시죠? 주기도문 외울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외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대신 유죄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죄의 대가,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의의 형벌을 누구에게 내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내리셔야 되는데 외아들,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에게 죄의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아담 최초의 인간이 아담부터 지은 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인간들이 지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이 죄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형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사랑하는 외아들 어깨 위에 내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잘 들어야 돼요. 이제부터 이단과 자유주의 신학에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도 이상한 책들도 많고 그러니까 잘 읽어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를 다 대신 짊어지셨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고 형벌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다 죄값을 받았으니까 모든 인류는 자동적으로 구원받습니까? 모든 인간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나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회요? 아니에요? 여기 아니잖아요. 바깥이 아니고. 아니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독일의 몰트만 같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래서 이 유니버설리즘이라고 이단인데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다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냥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는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 다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쓴 책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좀 책을 읽어보니까 중국 사람인데 좀 보수적인 사람인데 그걸 그렇게 어디서 잘못 알아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네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또 제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게 가톨릭의 구원관이라고 이야기했죠. 가톨릭의 포용주의. 상당히 교묘해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1962년에 이제 가톨릭 공회를 열면서 교리를 다 바꾸면서 구원론을 개정을 했는데 칼 라너라고 하는 가톨릭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칼 라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조직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신학을 바꿨어요. 구원론을. 자, 모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까지 맞아요. 가톨릭도 그 주장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좀 이상해져요.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그러나 구원을 받는데 꼭 예수님을 믿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가톨릭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불교를 믿어도 이슬람교를 믿어도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그 양심에 따라서 선하게 양심에 따라서 산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야. 가톨릭이. 그래서 불교하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예? 친하게 지내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친해요. 우리가 친한 그 정도 친한 게 아니에요. 왜? 저 사람들도 구원받아요. 법륜 스님, 성철 스님, 다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틀려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성경 뭐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면은 성경은 이상한 책이 돼요, 신약은. 신약은 이상한 책이 된다니. 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믿게 하라. 믿게 하라.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중해를 4번 돌아다니고 저 스페인까지, 전설에 하면 영국, 잉글랜드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해지니까 12사도와 모든 성도들이 다 모였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가서 복음 전했어요. 한 번만 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리 하면은 때려 죽이겠다 그랬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런데도 뭐라고 기도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게 해주세요. 나가서 전도했다고요.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면 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돼.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 주신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너희는 다 구원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임을 믿으라. 네 개인적으로. 그래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또 우리 이미 공부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 이렇게 한번 제가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30층 건물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층. 근데 여러분 지금 25층, 6층, 7층 이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 있는데 갑자기 불이야! 그래가지고 불이 났어. 30층 건물에서. 예? 막 화염에 휩싸이고 연기가 나고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꼼짝없어 뛰어내리려니까 너무 높고 이제는 죽었구나 그러는데 갑자기 안내방송이 나오네. 옥상에 여러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헬기가 와 있습니다. 옥상으로 빨리 뛰어 올라오세요. 자, 이렇게 방송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믿고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서 헬기를 탄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이때 무슨 옥상에 헬기가 왔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러면서 안 믿고 안 올라간 사람, 헬기를 안 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겠죠. 불에 타 죽겠죠.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헬기는 와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헬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헬기를 탄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의 길을 다 완성시켜 놨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붙잡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헬기 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믿는다는 거 내가 늘 깊이 생각을 하랬죠. 아는 것과 믿는 것, 신앙과 지식을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 수백 번도 더 들었는데 머릿속에 그냥 아는 게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이 믿는다고 하는 거는 이 바로 주님이 이루신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구원이 그냥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이 심령의 골수까지다. 이 뼛속 깊숙함까지 전부 퍼지는 거야. 예? 여러분 밥 먹으면 어떻게 돼? 밥을 꼭꼭 씹어 잡수시면은 포도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쫙 온 몸으로 다 세포로 다 퍼져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그게 바로 내 인생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이 되고, 그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인이 되고, 내 삶의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될 때,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는 거야. 그게 여러분. 내 머릿속으로 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나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자기 멋대로 세상에나 살아. 그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정말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아까 죄 졌을 때 변화가, 죽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이게 회복되는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 여러분이 죽으셨습니다. 구원 이루셨습니다. 이 은혜 감격이 날마다 넘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도구로 썼잖아요, 우리. 이 편지 지금 누구한테 보낸 거죠? 안 믿는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거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이 다 구원의 도구를 썼는데, 어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는 구원의 도구를 또 쓰라 그래요. 쓰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도구를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첫째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 이 두 가지 구원의 도구를 쓰라는 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 구원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내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까 구원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했어요. 구원을 이미 보장받았지만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수고한 대로 의의 면류관으로 내려주시고, 그래서 죽지 않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약속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약속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는데, 부활하면 이 몸이 아닙니다. 이건 죽으면 없어져요. 해체되고 불에 타버리고 없어져요. 그러나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새로운 몸을 주세요. 우리 새벽기도 때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안 오시는 분들은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신적인 몸, 하나님과 같은 몸에 영적인 몸을 주세요.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늘과 땅이 이렇게 죄로 병들고 오염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정화하셔가지고 새롭게 다 치유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고통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에서 그걸 우리 유업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살게 하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 그 하나님의 구원, 그걸 우리는 지금 받지 못했어요. 아직 약속으로 받았어요. 약속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확신을 가지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아까 뭐라 그래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인간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이 땅은 잠깐이라 영원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쓰여진 직후부터 한 300년 동안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죠. 여러분 역사에서 배웠을 거예요.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고발하면 끌려 감옥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물건도 막 가지가 집에 와서 뺏어가. 돈 끄고 갚지도 않아요. 그러고 뭐라 그러면, 돈 달라 그러면은 예수 믿는 거 고발한다. 그럼 그 말 꼼짝도 못해. 그 재산 다 뺏겨. 그 자체 감옥에 가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죽어. 그런 300여 년 동안 기독교인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 고통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배교했습니다. 다 배교자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초대교회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마귀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죽음인데, 죽음을 가지고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가지고 와도 천국 가는 걸 기뻐하고 기꺼이 순교해서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입니다. 우리나라도 순교자가 엄청 많이 나왔죠. 양화대교, 양화대교 건너면 거기 절두산 바로 저기 있잖아요. 우리 동네. 양화대교 또 생각하면서 양화대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또 아버지 어디냐 양화대교 무지장스러운 노래가 있더라고. 그 양화대교 생각하지 마시고 저 합정도 많은 순교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꼼짝 못해. 이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여러분도 이런 평가를 받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칭찬받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이 마음대로 데리고 노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주신 구원을 소망하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죠. 야, 너 예수님 뒤에 한번 풀어줄게. 그런 구차한 조건을 원하죠. 그냥 고문을 다 당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돌멩이로 받고 톱으로 쓸려 죽고, 이사야는 나무 톱으로 쓸려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쇠톱으로 쓰면 빨리 죽을까봐 나무 톱으로 쓸려 죽었다는 이사야 승천기라는 매경에 보면은, 가경에 보면은 이 슈도피그라파라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성경은 아닌데 슈도피그라파라는 말은, 슈도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가짜, 슈도피그라파니까 이사야 승천기인데 이사야가 쓴 게 아니고 옛날에 그런 책들이 많아요. 유명한 사람 이름을 들어가서 자기가 그 사람 쓴 것처럼 책 이름을 들어가요. 이사야 승천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마귀가 그런 걸로 공격하는데도 굴하지 않고, 왜? 구원을 확신하니까, 하나님 주신 천국과 영생을 확신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톱을 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같은 말 수도 있지만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장사를 할까 뭐 할까 그러는데, 내가 이 장사를 하면은 이게 100억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은,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장사에 대해서 뭘 갖게 되겠어요? 소망을 갖게 되겠어요. 소망. 제가 가끔 우리 쌀 국밥 만들고 국밥을 먹다가, 이거 맛있다, 이거 장사, 이거 틀림없어, 이거 장사하고 대박 난다, 이거. 근데 누가 다 만들었는데 이거 얼마예요?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소망하게 돼요. 소망.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그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세상, 하나님의 면류관을 확신하는 사람, 그걸 간절히 소망하게 돼요. 소망.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약간 이 말씀을 바꾸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로 쓰자, 여기서는 그랬는데 여기는 그 안에다 뭐 집어넣어놨어요? 소망. 그래서 그 구원의 투구를 쓰자가 그 구원을 소망하는 것임을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소망, 간절히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둬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약속하신 것은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에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 땅의 것들을 조금 더 소유한 것들을 누리는 데다가 인생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요. 이 땅에서 큰 집 짓고 고급차 타고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으면은 마귀가 다 역사해요. 이 사탄이 제일 데리고 놀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 이 욕심에 사로잡힌 이 인간들, 여기다 이 욕심과 탐욕을 이 사탄이 살살 불질러 놔요. 그러면 이것들을 인간들이 사로잡혀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자기만 돈 많이 벌면 남이야 죽든 말든, 남이야 고통당하든 말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가지고요,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거짓 사상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투구를 써야 돼요. 그래서 거짓 생각을 계속 심어줘요. 뭐라 그래? 너 돈 없지? 너 집 없지? 너 좋은 차 없지? 해외여행도 못 해봤지? 야, 너 참 불쌍한 인간이다. 너 뭐 하려 사냐? 너 불행한 인생이야? 불행한 인생이야?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런 마음을 심어주고 우리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심어줘요. 자꾸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또 그런 거 보면은 또 내 인생이 뭐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이 박복한, 그 다음에 욕이 나오기 때문에 안 집어넣겠어. 이 박복한 뭐 그러면서, 또 텔레비전만 틀으면 광고가 나오는데 막 좋은 차가 나오고 막 좋은 물건들이 막 나오잖아. 이게 있어야 행복하다고 계속 광고하는 사람들은 계속 떠들어댑니다. 나는 저것도 하나도 없고 이게 뭐냐 그러면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이게 예수 믿는 데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한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탐욕과 욕심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올 때 뭐 가지고 오신 분 있습니까? 가실 때 뭐 가지고 가실 분 있으세요?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뭐 좀 가지고 가십니까? 펀드 좀 사고 부동산 뭐 투기 좀 해놓으면 가지고 가십니까? 아무것도 못 가. 옛날 사람들 미련해가지고 가는데 왕 죽으면은 외롭다고 거기다 산 채로 사람도 같이 집어넣어주고 이랬잖아요. 요새도 안 믿는 사람들은 매장할 때 보면 거기다 노잣돈 해가시라고 거기다 돈을 갖다 놓으면은 누가 가져가시나요? 일꾼이 가져가시지 거기다. 일꾼이 다 가져가시. 일꾼이 가져가. 그거 못 가져갈 게 없어요. 저기 가져가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세요. 어려운 이웃들을 나눠주세요. 그럼 저기 저축돼 있어요. 하나님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여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다 쓰고 간 사람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 아무것도.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뭘 그렇게 사냐? 뭘 욕심내냐? 나중에 몸뚱아리 하나 태워가지고 들어갈 요만한 그릇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옛날엔 그래도 땅 이만큼 있어야 됐는데 요새는 요만한 그릇 하나만 있으면 돼. 갖다가 뿌리면 끝이요. 뭘 그렇게 욕심을 내냐요. 그것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드리고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뭐 하려고 그거. 좀 있으면 다 죽어 없어질 사람들인 존재들인데 여러분 저 병원에 가보세요. 다 지금 이제 그 요양원에 가보세요. 다 거기 지금 그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 몇 달 기다려야 돼요. 다 조금 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그럼 여기 벗어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으면 그렇게 많을 거 필요 없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됐잖아요. 욕심 부리지 않고 살면 행복할 수 있어요. 욕심 부리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스스로가. 욕심 부리니까 자꾸 저 위에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쳐다보고 비교하고 스스로가 마귀한테 넘어가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 요새 애들도 보면은 뭐 금수저옥수저 그러지만은 저 어렸을 때만 봐도 우리 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어려웠겠죠, 저보다. 산동네 저 뭐 이렇게 사는데 저는 요새 애들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해, 제 어렸을 때가. 요새는 뭐 축구도 보면 토요일 날 엄마가 데려와가지고 잔디구장에서 뭐 선생님 모셔다가 축구 하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산동네에서. 공도 뭐 가죽공 축구화, 우리는 좀 조그만 그냥 운동화에다가 공도 너덜너덜한 공 하나 가지고, 산 2개 넘어가요. 매봉산에서 저 산 2개 넘어가면 지금 한남동에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있어요. 그 앞에 공터가 있었다고 옛날에. 거기다 골대가 어딨어요. 돌멩이 2개 놓고 또 축구 공이 넘어갔냐 안으로 들어갔냐고 싸워 맨날. 그래가지고
돌멩이도 해놓고 거의 축구하러 맨날 산 넘어 댕기고, 하여튼 가방 던져놓으면 저는 밤 12시에 귀가를 했으니까 초등학교 때. 또 산에 올라가서 애들하고 놀다가 못 찾겠다 깨꼬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못 찾겠다 깨꼬리 그런 뭐 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이러고 돌아왔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산동에 살았지만은. 요새 애들이 이건 뭐야,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서 학원 12시까지 다니다가 다 엄마가 끌고 다니고 뭐 컴퓨터에 앉아. 나 불쌍하다고 봐요, 요새 애들. 그때가 훨씬 더 행복했어요. 이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오늘날 이 경제적인 부와 사회복지를 다 이룬 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 국가들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거기는 그 인문학 교수가 쓴 책도 읽어드리면서 제가 전도서 할 때 경제적인 부와 복지를 이루며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 이뤘는데 행복하지 않아. 삶이 너무 지루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왜?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걸 목표로 해서 살았는데 부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요. 할 게. 그런데 이 부자가 된 게 풍요가 인생에 의미를 주지 못해. 여기서 더 많은 자살률이 나오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여러분 속지 마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지니라. 아멘. 저도 목사도 그런 게 있어요. 후배하고 통화하는데 후배 목사, 형 나 여기 부임한 지 7년 됐어. 그래 갑자기. 그래서 7년 됐냐 벌써? 그랬더니 그래 나 안식년가 그래. 안식년가인데 교회에서 안식년가라고 해줬대요. 야 나는 15년 했는데 하루도 안 갔는데 안식년? 나 15년 했는데 하루도 안 갔는데 7년 했다고 딱 교회에서 안식년 보내준다는 거야. 에휴 그래 그거 네 팔자고 이건 내 팔자고. 하나님이 다 각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야, 너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잘 다녀와라. 잘 다녀와라. 다른 목회할게. 여러분 뭐라 그래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시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않으면 행복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충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부리고 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파멸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부하려 하는 자들은 뭐에 걸려요? 시험과 올무에 빠져요. 마귀의 시험에 걸려요. 마귀가 탁 잡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파멸과 멸망의 길을 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야. 돈 때문에 다 죄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돈을 사는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여러분 그게 자기를 찔르는 무기가 된다니까요. 이 욕심이. 욕심을 갖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자기 인생이. 돈 쫓아다니다가 결국 죄짓고 파멸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라고 해서 하나님께.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뭐에 소망 두고 살아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라 그래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말고 그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합니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아멘. 어떻게 살아요? 돈 쫓아다니면서 살지 않고 선을 행해. 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확신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 욕심 두지 않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쓴다는 거예요. 뭐하는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공예배 빠지 말고 예배 드리세요. 우리 젊은이 여러분 주일날만 오지 말고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도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예배를 제일 기뻐하세요. 왜 예배를 안 드려? 예배 드리러 오세요. 이번 주부터 젊은이들이 자꾸 주일만 다 예배 오세요. 예배 왜 안 오세요? 예배 와서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 전에 와서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선한 일이에요.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오늘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면, 축복해 주시면 나눠주래잖아요. 자기 혼자 다 쓰라리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나눠주세요. 도와주세요. 가난한 사람 좀 구제하세요. 그거 다 내게 아니에요. 나 혼자 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같이 쓰세요. 같이 나눠주세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돈에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지들이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린 유명한 자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돼야지.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노로 됐나이다.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예요. 죽은 것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이미 보증받은 사람이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 유산으로 상속받을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부자예요. 부자. 이 땅에서 부자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설교 끝나기 전에 잠깐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의 소망을 갖고 나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 확신과 소망을 갖습니까? 나 잘 안 가져지는데. 잘 들으세요. 이거 가르쳐드리고 설교 마치려고 그래요. 너무 쉬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첫째, 예배 잘 들으세요. 예배. 모든 예배, 공예배 참여하려고 노력하세요. 예배 잘 들으세요. 날마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 말씀 매일 정해놓고 읽으세요. 하루에 3장씩 읽으세요. 주일날 5장. 평일 3장이면 하루에 1년에 1독해요. 딱 1독하게 돼 있어요. 기도. 매일 기도하세요.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감을 기도로 마감하세요. 아셨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성경 묵상, 예배 열심히 드리고 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영적으로 가까이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고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가득해져요.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넘쳐나면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절망과 불안이 사라지고요,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 내가 행복해지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해지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헛된 것 위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원의 투구를 드렸으니까 꼭 가져가세요. 또 놓고 가시는 분 있어요. 놓고 꼭 가져가서 쓰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구원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 그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